그 말 때문에 자녀는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그렇게 보면 말은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들으시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월요일 새벽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만 들으시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무엇하는 소리도, 기도하는 소리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합니까? 성경을 보라고 해서 봐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 신앙 없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알면,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 성경 봐야 돼, 너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기도 안 할 수 없고요, 말씀 안 볼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집사님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말들이나 행동이 있다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다, 존경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존중하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존중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말할까요? 존중은 참으로 중요한 지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중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권위.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자, 고라는 누구의 집안입니까? 레위의 증손이에요.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자,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이 말씀을 이대로 그냥 가만히 띄워놓고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온이 당을 짓습니다. 물론 성경의 원어에 보면 당을 짓는다는 말은 없어요. 고라가 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단, 아비람, 온이, 그렇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만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존경받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도 모세를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엄청난 지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는 왜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는 레위의 증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레위로서 후손으로서의 그 지도력이 고핫 자손으로 해서 고라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막내 우시엘의 계보를 이어서 엘리사반이 지도력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이스할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동생 우시엘을 통해서 리더십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누구에게? 아들인 고라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큰 형이 르벤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먼저 레위 지파와 함께 도드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가장 장자 집안인데 순서상으로 뭐예요?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불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벨레스 아들 온,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든 그도 같은 그런 불만이 지금 쌓여 있었던 거죠. 무려 몇 명과 함께? 각 지도자 250명과 함께. 자, 그러면 이들은 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항을 했을까요? 왜 반기를 들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이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자, 민수기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이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무엇을 구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함께 지금 이들이 불만으로 하는 건 뭘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너희만이 아니라, 아론 너희만 아니라 우리도 레위 후손으로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반기를 들었을 때 모세나 아론이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는 이 200만을 이끌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늘 우쭐하면서 목에 힘주면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거운 짐을 안고 하나님 맡기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고라와 함께 믿었다고 생각하는, 말 그대로 신실한 250명도 지금 여기에 가담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들만 가담했나요? 민수기 16장 17장 내용을 쭉 보면 백성들도 같이 동조합니다. 지난번에 정탐꾼 보고에 의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동조하듯이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 그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모세, 아론 당뇨병에 걸리다, 이렇게죠. 왜?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물론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섬겨라고 하는 권위주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리더십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것,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고라와 리더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너희 둘만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냐? 우리도 뭐 너나 나나 다를 거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밥 4끼 먹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뭐 신비로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제사장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우리도 그 일 좀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참된 존중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무시하죠.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무엇하였나니?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말은 했는데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은 그래요, 인정한다고. 근데 뭐예요? 속에서는 한 자락을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데 어떤 권위를 존중해야 되나요? 먼저 기억할 것은 위에 있는 권세들, 정부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무엇해야 돼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물론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위의 권세들을 하나님이 세웠으니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예.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교회는 진영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 둘 다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고 정치를 하지, 그렇죠?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고. 교회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꾸 좌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망국병이에요. 이 사회가 지금 정치도 좌우, 교육도 좌우, 사람도 좌우, 그렇죠? 모이는 것도 어떻게 해요? 좌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탈피해야 돼요. 그리고 위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무엇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열받아 계세요? 그럼 내가 한번 대통령 세워드릴까? 나는 그 자리에 가면서 감당을 못하면서 함부로 위의 권세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국민의힘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직장의 상사, 고용주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무엇할 자로? 공경할 자. 이 공경한다는 게 존중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상사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물론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죠. 요즘에 직장에서 중간 리더를 안 하려고 한대.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말도 듣지 않고 또 그 사람이 해야 될 것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왜 중간 리더를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월급 덜 받고 안 하겠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고용주만 존중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안 믿는 고용주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게 존중하라는 거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 그 자녀의 앞길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무엇하고? 알고. 여기 알고라는 말은 존중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며?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리더 부족한 건 많은데 아끼는 그래도 하겠는데 가장 귀히 여기며, 이거 쉬운 얘기 아니죠. 요즘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신학교 설교를 했잖아요. 요즘 신학생들이요, 교회 가서 사역을 안 하려고 해요. 하기는 하는데 주말에만 하려고 그래요. 파트타임으로. 왜냐하면 주중에 돈 벌고 주말에만 하겠대. 이유는 뭔가 봤더니, 자, 교회 사역을 하면 몇 시에 출근해야 돼요? 새벽 5시에. 그러면 근무의 수당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월급은 적고 일은 많이 시켜. 자, 그리고 요즘 성도들이 또 눈높이가 높아졌잖아요. 그죠?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옛날에는 좀 더 순종적이었다면 지금은 다 자기 얘기 다 하잖아요. 내가 왜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 그러면서 교육자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기 하고 싶지도 않고. 물론 사명으로 가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도 그 입장이 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권위를 존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아버지를 인정할 때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지, 아버지 흔들어서 그 집안 되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자, 모세가 이제 고라와 함께한 아비란과 다단을 불러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 오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지? 너 모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럴 때 열받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무엇하여? 노하여. 이것만 할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모세도 무엇해요? 열이 받아요. 감정이 상해요. 분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 그들을 이제 심판하려고,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고라, 또 지금 전에 나를 왕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여기 아비람, 다단, 예? 또 그와 동조한 사람들, 백성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군요. 싹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거는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반항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속 시원하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열이 받은 건 맞는데, 열이 받긴 받았는데 민수기 16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무엇하리라? 멸하려 하노라. 야, 모세, 아론 다 떠나. 내가 이제 한 방에 다 끝내버릴게. 그쳐도 모세 열받아 죽겠는데. 그러면 모세가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는구나라고 했는데, 이어서 22절입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고라의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일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쓸어버리세요. 찬성입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이럴 때 나온 말이 뭐예요? 고정하옵소서. 그 얘기. 고정하소서. 내가 마음은 상하지만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하는 사람들도 못해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존중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손들어 너 쓸모없어. 머리가 발보고 너 쓸모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쓸모없는 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 요긴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그렇게만 안 하면 아니요. 다 그도 뭐예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를 그러면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나눕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 민수기 16장 8절 9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모세가 지금 고라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너 레위 집안이잖아. 성막을 그거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고 백성과 또 하나님 사이에, 성막 사이에서 그들이 잘못 성막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들을 지키는 역할도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무엇을 제사장 자리를 넘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귀한 성막의 일을 하면서도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구별해서 그 일을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소중함을, 감사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맡기셨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이 회복될 때 존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고라와 따르는 무리를 향로를 가지고 나아오라고 합니다. 자, 7절입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무엇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오버한다는 거예요. 오버한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잘 보시면 각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의미가 뭐냐면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무엇보다 못해요? 모자람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일은 해야 되는데, 내가 제사장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존중감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어떻든 다양한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하게 되고, 신학생들한테 가서 하게 되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게 되고, 목회자들에게 하게 되고, 방송국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짧은 시간에 다양한 곳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돌아보면서 참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침례교 목회자 영적 성장대회가 있었잖아요. 1,300명이 모였어요. 제가 이 첫째 날 이제 저녁 집회 우리 지구촌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이렇게 모여서 또 다음에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메인 장소예요. 여기 와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어떤 분이 사진 보더니 제일 얼굴이 밝다고. 이게 이제 제가 집회했던 수요일 오전 집회 장소로 옮겨서 했거든요. 그때 모습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참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강사를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됐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에 총회장님, 우리 김연한 목사님 교회에서 이 대회를 위해서요, 성도 100명이서 70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대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70일간을 미리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번에 제주도에 두 번째 날에 비행기가 제대로 뜨고 내리질 못했어요.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근데 그때 오전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들은 서귀포 쪽으로 관광을 갔어요. 갔는데 그쪽에서는 바람이 불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강풍이 월요일 날 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많은 비행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화요일 날 그러면 아무 이상 없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냥 참석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보는 시각도 다르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식을 하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집회 가기 전에 아침에 딱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제가 딱 들어온 단어가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나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데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했는데 은혜가 안 되면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숙소를 딱 돌아왔더니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참 수고했다고. 근데 두 번째 말이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귀임을 잊지 마라. 나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가시나요? 나귀 타고 들어가잖아. 근데 나귀가 자기한테 막 찬양하는 줄 알고 막 이러면 예수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주제 파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 그 얘기지.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아주 완전히 딱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중심을 딱 잡고 그래 집에 와서 그랬어. 아이들한테 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들과 딸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빠는 엄마 잘 만났다 그러더라. 그렇죠? 그때 우리 남편 대단해요. 그랬으면 오늘 제가 아마 목에 힘 팍 주고 봤을 텐데. 그렇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는 쓰임 받는 거지,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갔다 와서 제가 읽은 성경이요 에스더서에 하만 얘기가 나와. 하만이 교만하여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화요일 날에 이제 수요일 날 집회하니까 화요일 날 아침 이제 좀 늦게 내려갔어요. 이제 일부러 하루 종일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이제 전 집회 장소 안 갔거든. 근데 거기 두 가정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 분은 누구냐면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도 내가 알지만 이분은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당뇨가 온 거예요. 30년째 이상. 근데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신장을 사모님이 이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신장 수술, 또 당뇨 합병증은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다음에 눈 수술, 맹장 수술, 발목 수술.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한 해를 수술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다고. 항상 병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심지어 코로나 때 오이배 때 설교하다가요 강대상에서 그대로 넘어졌대. 뒤로. 머리를 부닥쳐서 이제 돌아가셨나 보다. 살아나셨더라고 이제.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꼭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지.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지. 마지막에 뭐가 남아야 될까요? 우리 김종태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아들하고 전날 밤에 11시까지 통화했대요. 편안하게. 근데 갑자기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갖다 밤새 안녕이라 그러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옆에 우리 목사님도 우리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잘 아는데 지방이가 달라서 뭐 서로 내막은 모르는데 옆에 휠체어에 한 아이가 이렇게 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래요. 22살.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그러니까 항상 누워 있어야 되고 부모가 씻어줘야 되고 다 먹여줘야 되고. 이번에 모처럼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부부가 그 딸을 데리고 휠체어에 태워서 온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짠하잖아요. 딸이 22살 22년 동안 저렇게 그냥 부모가 다 챙겨줘야 되니까. 사모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는 항상 관심이 어디 있어요? 그 딸에게 있잖아요. 일거수일투족 잘 챙겨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저 두 분의 얘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던지.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이번에 와서 이렇게 쉴 수 있었다는 것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든 집회와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저도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이런 일에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헌신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우리만의 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교회, 교단,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고 베풀고 나누는 통로로서의 교회가 돼야 되죠. 주고 나서 생색내는 건 아니고 그냥 주고 나면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줌으로, 서로를 존중해 줌으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